전국에 계신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부활절이 되었습니다. 바이러스의 소식이 지금도 들려오고 있지만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우리 함께 부활절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161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도 뜻하지 않은 전염병이 창궐한 가운데서도 부활절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부활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죽음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두려움 앞에 떨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쁨이 넘치는 복된 절기가 부활절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눈물이 가득한 시절 가운데서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말씀 어찌하여 우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한 심리 연구소에서 단어 연상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 대상자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죽음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동사 단어가 무엇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면 cry, 우는 것, 운다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이것은 문화의 차이 없이 세계 어디에서나 마찬가지 현상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죽음을 생각하면 늘 떠오르는 것이 울음입니다. 곧 죽음은 울음과 연결이 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전 세계적으로 7만여 명 가까운 사람들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분들이 희생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희생됨으로 말미암아 이 땅 위에 울음이 가득합니다. 통곡하는 울음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비록 가까운 사람 가운데에서 죽음을 당하지는 아니했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은 이 일로 말미암아 직장을 잃게 되었습니다. 수입이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비록 눈으로는 눈물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으로 통곡하며 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죽음은 울음을 가져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무덤에 묻히셨을 때 여인들이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의 무덤 앞에 나와서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이렇게 울고 있는 여인을 향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울지 말라, 내가 부활하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찌하여 우느냐라는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부활의 소망이, 부활의 기쁨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운다라고 하는 단어가 4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2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아멘. 본문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던 날 새벽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 사건은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모두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서도 그리고 사도들의 서신 가운데서도 주님의 부활의 이야기는 가장 중요하게 또한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주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셋째 날 되던 날 새벽에 주님 시신이 있는 무덤으로 갔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지만은 마리아와 여인들 몇 명이 함께 갔습니다. 때때로 여인들이 남자들보다 더 용기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이른 새벽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무덤 앞으로 마리아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 앞에서 마리아는 울고 있었습니다. 울면서 보니까 그 무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순간 이상하게 생각한 마리아는 울면서 무덤 안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그러자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주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두 천사가 있었습니다. 한 천사는 우리 주님의 머리 쪽에 또 다른 한 천사는 주님의 발 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들이 울고 있는 마리아를 향해서 말했습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우느냐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주님의 부활하심도 또한 천사들이 나타나심도 알지 못한 마리아는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지 못한 이 마리아는 주님의 시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자 누가 우리 주님의 시신을 옮겨 놓았는지 알지 못해서 울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여인은 뒤로 돌아섰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앞에 서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은 아직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슬픔에 눈물이 가득 찼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천사와
똑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미 부활하였는데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내가 이미 부활하였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주님께서 앞에 서 계셨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동산지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제 직접적으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여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마리아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마리아야, 내가 내 이름을 알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마리아야, 내가 너를 처음 보는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마리아야, 내가 너의 주 예수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마리아야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예전에 예수님에게로 듣던 그 음성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순간에 앞에 계신 분이 바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라보니라고 불렀습니다.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평소에 마리아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부르던 그 이름 라보니 선생님하고 불렀습니다. 그리하여 이 마리아는 최초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여인이 되었습니다. 인간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경험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이 여인의 최초의 경험은 인류의 운명을 바꾸어 놓는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이 여인의 경험과 함께 우리 인생들은 죽음을 이기고 죽음의 슬픔을 극복하고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는 부활의 신앙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죽음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 죽음의 소식을 이기고 새로운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의미와 교훈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너희는 허무와 슬픔으로 말미암아 울지 말라. 죽음이 너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허무와 슬픔에 빠져서 울지 말라 하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마리아를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주님의 죽으심과 함께 말할 수 없는 슬픔과 허무함과 아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의 과거는 그 아름답고 행복했던 시간은 다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마리아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고 가장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가장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죽으심과 함께 그 아름답고 복된 시간이 다
다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이 허무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이 물거품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슬퍼하면서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음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과거가 허무한 것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말할 수 없는 아쉬움과 후회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퍼하면서 울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야기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입니다. 그때 저희 할머니께서 어느 날 갑자기 바깥에 나가셨다가 들어오시면서 집에서 펑펑 우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머니 왜 울어요? 왜 울어요? 하고 여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옆집에 사시던 할머니 한 분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다고 하는구나. 내 인생을 돌이켜보니 한심해서 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그때에는 저희 할머니의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옆집 할머니가 돌아가신 것이 왜 우리 할머니에게 한심한 일이 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다. 옆집 할머니 어렵고 힘들게 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할머니께서도 하루 세끼 밥 먹는 것조차도 어려웠던 그러한 시절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언제 갑작스럽게 죽음이 다가올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할머니께서 옆집 할머니가 돌아가신 것을 보면서 자기의 인생을 돌이켜 보셨습니다. 슬프고 아쉽고 후회되고 또한 허무한 것이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이 한심하고 자신의 인생이 허무해서 그래서 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음 앞에서 아쉽고 허무하고 후회스럽지 않은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 앞에 오게 되면 누구를 막론하고 다 허무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아쉽기만 합니다. 지나온 과거의 모든 삶이 다 후회스럽고 허망한 것처럼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럽고 그래서 슬퍼서 울게 되는 법입니다. 이러한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우느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막달라 마리아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아쉬움 가운데서 상실감 가운데서 있는 인생들을 향해서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 아니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부활하였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다시 살리겠노라. 내가 너를 회복하겠노라 말씀하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울음 가운데 있습니다. 죽음의 슬픔과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 내가 어찌하여 우느냐, 울지 말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새 힘을 얻어 다시 일어나는 복된 믿음의 사람, 부활신앙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가 어찌하여 우느냐라는 이 말씀은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울지 말라 하시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내가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있던 아름다운 시간이 다 끝나버리고 행복한 시간이 다 끝나버리고 허무한 것이 되어서 슬퍼서 울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리아는 앞날을 생각할 때에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절망의 두려움 때문에 그녀는 통곡하며 울게 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녀는 마가복음 16장 9절 말씀에 따르면 7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7 귀신에게 매여서 인간으로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7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주님을 공개했습니다. 주님을 따라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 소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갑작스럽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막달라 마리아는 또다시 절망 가운데 빠지고 말았습니다. 또다시 예전에 귀신에게 묶여 살던 그 시절로 돌아가면 어떻게 할까 하는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무덤 앞에서, 주님의 죽음 앞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통곡하면서 울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죽음 앞에서 우는 것은 바로 절망 때문입니다. 절망으로 인한 앞날의 두려움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울지 말라. 죽음이 절망이 아니니라. 죽음은 천국으로 가는 길이니라. 죽음은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길이니라. 너희에게 새 소망을 주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음의 강을 건너가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죽음은 우리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더 이상 절망의 늪이 될 수 없습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절망으로 다가오지만 우리 주님의 부활은 그 절망을 넘어가는 절대 소망이 됩니다. 최근 닉 부이치치 청년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1982년 태어날 때부터 팔과 다리가 없고 그리고 조그마한 발 하나에 단지 발가락 2개만 있는 조그마한 왼쪽 발 하나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늘 쾌활하게 지내면서 낚시, 골프, 축구, 수영 이런 것들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희망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는 늘 말하기를 나는 행복합니다.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보십시오. 이러한 몸을 가지고 있는 나도 인생을 행복하다고 말하면서 기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왜 절망하십니까? 왜 슬퍼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와서 많은 젊은이들에게 꿈과 소망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신발장에는
운동화 한 켤레가 소중하게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는 그 운동화를 신을 수가 없습니다. 그의 작은 발은 그 운동화에 맞지 않습니다. 그는 운동화를 신을 기회가 앞으로 영영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운동화 한 켤레를 늘 신발장 속에 넣어놓고 말을 했습니다. 나는 언젠가 팔과 다리가 다시 생겨날 것입니다. 내 팔과 다리가 다시 생겨나는 그날에 저 운동화를 신을 것입니다. 비록 내가 이 세상에서 살 동안에 내 팔과 다리가 다시 생겨나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천국에 가게 되면은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부활시키실 때에는 나는 온전한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천국에서 온전한 몸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나는 저 운동화를 신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운동화 한 켤레를 늘 자신의 신장에 두었습니다. 그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팔과 다리가 없는 그러한 몸이었지만은 그 팔과 다리가 다시 생겨날 것이라고 하는 소망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부활은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절망을 이길 수 있도록 합니다. 부활의 신앙은 절대 소망의 신앙입니다. 나 자신의 죽음 앞에서 또한 나의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우리가 소망을 간직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서양 속담에 눈물에 가득 찬 눈으로는 하늘의 별을 볼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The eyes in tears will not see the stars in the sky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눈물에 가득 찬 눈으로는 저 하늘에서 반짝이는 별을 보지 못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눈물에 가득 찬 눈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우리 주님께서 앞에 서 계신 것조차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한 막달라 마리아를 향해서 마리아야 어찌하여 우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그로 인해서 생활이 어려워져서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서 울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어찌하여 우느냐? 내가 부활하였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부활절에 어찌하여 우느냐? 내가 이미 부활하였느니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두려움과 절망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사람을 상실한 슬픔과 허무함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어찌하여 우느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의 신앙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고 죽음의 상실의 아픔을 이기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저 천국으로 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절망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